요한복음 1장,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이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매우 놀라운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가 잘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믿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곧 말씀으로 소개되시고 또 사람들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를 풍성케 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 혼인관계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 예식이 망가져버리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다. 기쁨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3장에 갈 것 같으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평생 종교인으로 하나님께 이르려 했지만 그가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위로부터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 위로부터의 나는 탄생,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사람이 자기를 쌓아서 하나님께는 갈 수 없지만 위에 계신 분, 그분께서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비천한 여인을 찾아가셔서는 가능한 것이죠.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결혼을 5번이나 해가지고 버림받은 여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을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과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군지를 알므로써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죠. 5장에 갔더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또 찾아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날 그가 그동안 38년 동안 이 퍼즐러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옮겨갑니다.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데 그걸 깨뜨려 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반드시 깨뜨려야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을 주었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스스로 무슨 안식일의 규례를 39가지나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하게 되어서 안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 편에서 무엇인가 안식할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들었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을 다 만들어서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네 번째 표적이 4장에 또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를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비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집 가버나움까지 가는 동안 내내 그 주께서 하신 말씀만 의지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6장에 들어왔습니다. 6장은 놀랍게도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른 것은 뭐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든지 뭐 마태복음에 나타나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소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다룬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건너뛰고 있고 다른 데서 다루지 않고 있는 기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만큼은 이 중요한 기적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 중요도가 특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여기서도 또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작은 멸치 같은 거 2마리를 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임으로써 그분이 또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주의 만찬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포도주와 떡, 그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주님께서 제공하셔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이걸 보더니 그만 이분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 메시아를 만났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이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막 죽이려 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딱 보이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로 돌변해가지고 옛날에 출애굽 때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였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고 모세가 내 뒤에 한 분이 일어날 건데 그분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그분이 모세와 같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으로 딱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더니 그동안 막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몰수히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는 이게 한 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을 막 뒤흔들 만한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게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 들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펴볼 것 같으면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흑해가 있고 가운데 쭉 이어지는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저 서편이 가나안 지역이고 동편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 쪽으로 굳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쪽으로 와서 베세다에 이르르셨어요.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유월절에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사절 보면 가까운지라 해서 주님께서 유월절에 맞추어 가지고 이 기적을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재현하고 그걸 또 유월절에 하고 요단 동편에서 하고 또 그 일을 했더니 그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재현하시고 또 그 이 유월절 그 사건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이 유월절에 가까웠을 때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뭘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하는 사자가 모든 사람 가정을 들어와서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그 유월 뛰어넘어 가지고 심판을 면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심판을 면하고 구출을 받게 되어진 사건을 말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뭘 말하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유월절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은 노예가 해방된 사건입니다. 노예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낸 사건이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노예가 해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해방되어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최고의 절기였죠. 근데 이 바로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놀랍게도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 유대인의 명절일까요? 주님께서 명한 절기인데 그들이 유월절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네 민족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격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짓는데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 짓느냐? 처음엔 그렇지만 나중에는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가만히 보면 사람의 본성 안에 무서운 죄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못된 바로에게서 내가 벗어나고 죄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애굽을 벗어났는데 그러면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자유로워졌냐면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압제하던 바로가 잘못되었고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놈만 치워주면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싶었었는데 사실 나와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르고 죄에 집착하는 그 노예 본성이 있는 것을 나와서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벗어났지만 평생토록 자기 안에 있는 노예 본성에서는 못 벗어나요. 저놈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문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가지고 노예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남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 본성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를 받고 있던 사람을 건져내신 것 같이 이제 그 예수님은 죄 아래서 죄의 본성 아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죄의 지배를 할 수 없는 법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그럼 그 답이 나오고 되어야 될 텐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에 집착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우리 본성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6장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에 답도 있는 것인데 우리 유월절을 놓고 얘기할 때 피를 바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피를 바르고 나서 그날 밤에 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인 그 어린 양을 분량에 맞게 잡아먹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만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용서를 받고 심판을 면한 문제는 한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 갈 것 같으면 나를 먹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신을 먹는 그 문제를 만나로 갑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는 문제하고 또 유월절 그날 저녁에 양을 먹는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우리가 죄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한 측면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잘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이 성경에 이렇게 무수한 말씀을 두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 잘 지키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정도로 순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깨끗하지도 않고요. 의지가 강한 존재도 못 됩니다. 죄에 아주 취약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사람이 뭘 잘못하는 건가요?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요. 죄는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섭지요. 죄가 무섭고 극악스럽고 집요하고 모질어요. 예?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온 사람이고 또 고등학교에서 교편도 오랫동안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그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순하거나 순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도 그 아이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섬기는 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했다라고 하는 거, 내 죄사함 받았다 말이야. 피 발랐다 이게. 그래서 내 심판 받지 않게 됐다 이게.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아무리 진지하게 말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만 사랑하셨고 아무리 우려먹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돼. 신앙생활이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장도 지금 뭘 말하면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씻기고 해가지고 그 낙원으로 복귀시키고 복낙원, 신낙원 했으니까 복낙원 시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일까요? 맞다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맞는 것 같은 사람. 맞는 것 같은 사람. 그거다. 신낙원을 했으니까 복낙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손 들으라면 또 안 들죠. 그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 실수한 거 땜빵해주고 쫓아다녀가지고 겨우 낙원에 갔다 온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뭘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수한 거 땜빵하느라고 이 긴 성경을 쓰고 아들 죽으시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 구원 자체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알지도 못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보지도 못했고요. 그 영생은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살아있긴 했지만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취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옳고 사람이 잘되고 사람이 능해지고 강해져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혹독하고 허무한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 동안 삶을 수고롭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생명나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람이 취함으로써 아들과 같은 생명을 사람이 취하고 사람이 아들 안에 있게 되어지고 아들이 사람한테 와서 거처를 같이 하게 되고 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사람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 내시고 드러내시고 나같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구원이 겨우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천당 가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자와 구속자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누굴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사단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막 싸울 때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왼수가 따로 없죠.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원수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이 왼수더라니까요. 우리 집 자식들도 뭐 착하긴 해도 견뎌내야 키우는 거지. 자식이 어떻게 순하게 크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사단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 자기를 지배하는 존재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드러내요? 아들을 나타내요. 아들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으니까 이게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산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잉태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이기적이고 이 아주 그 조음스럽고 또 비판적이고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를 주님께서 우리 평생 기다리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지요. 예?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 사람을 우리 안에서 보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평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삶의 질곡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장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서 사람이 품고 있는 이 좀상스러운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고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요. 사람의 감정과 인내심과 내 옳다는 것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뚝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앉아서 그 영광을 공유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죄사함 겨우 받고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탱자탱자 살다가 나중에 천당 가게 되는 이런 복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 사람들의 본성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요한 그 6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자신을 내어줘 세상이 먹게 함으로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살 수 있는지를,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6장에서 7번에 걸쳐서 대화가 나타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되는 이 구원을 쭉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명료해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딱 갈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딱 이렇게 구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은 주님께서 본인이 역사하셨지만 이 일은 혼자 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드실 때, 포도주를 하실 때도 종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운 적이 있었고요. 오늘 여기 떡을 나눠주는 것도 제자들의 손에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들은 사실은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있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내가 따라가면 구원받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구원받는 죄사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비결과 지식을 정보를 잘 전달받아서 설득시켜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이러면 내가 죄사함 받겠구나, 이러면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받지 않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복되는 거예요. 아세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순환을 당하시고 사람을 살려내시고 자기 생명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무릎을 다 꿇게 되어지고요. 또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이 구질구질한 사람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사람의 감정을 따지시고 그러면서 네가 정당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 설복되어진 한 인격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아들 닮은 인격을 얻어내시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누굴 통해 전해져야 될까요? 사람을 통해 전해져야 돼요. 천사들이 가가지고 확 기적 베풀어 버리고 지옥 막 땀이 쪽 나도록 꿈 한 서너 번 꿀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딱 겁도 좀 주고 천사들 같이 막 기적 막 베풀고 그러면 예수 막 죄다 다 믿으려 들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아주 질기게 오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발이 까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자신을 교정해 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다 하고 알아채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요,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이때 복음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고유한 빛깔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예수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고유한 빛깔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꼭 빛깔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걷다 두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역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앉게 만들잖아요. 먼저 앉아라요. 떡이 나눠지기 전에 다 앉혔어요. 50명, 10명씩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줍니다. 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제자들이 차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떡이 떼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공급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인 것이죠.
주님이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들한테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시키세요. 갔더니 이제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온 거고요.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 장면에서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시험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프루브했다. 프루브는 시험이라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 프루브는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증명해야 될 자리에 서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백성들을 먹일 때 그때도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빌립은 그와 같이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다 못 먹일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베세다 사람입니다. 동네를 빠꾸미 깨닫고 알고 있죠. 어디서 떡을 사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또 머리 좋은 곳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떡을 사올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거 먹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실마리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일 거냐 이렇게 물었더라면 당연히 200데나리온 정도 돈을 모금을 해서 해야 됩니다. 뭐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자기네들의 어떤 머리와 뭐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을 갖고 백성들을,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디서 얻느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얻느냐니까 나가서 뭘 사갖고 와서 뭐 하는,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어요. 한 종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일꾼들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머리와 자기네들 능력들을 동원하고 꾀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만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경영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있어서 사람들의 이해를 맞추고 생각을, 상식을 동원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냐? 아닌 거예요. 그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립은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가지고 온 이 하찮은 도시락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알고 있었죠.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왔죠. 물론 여기서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얘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충분했죠. 그걸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 먹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종들은 뭐냐면 어떻게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꾼이 아니고요. 어디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인도하길 원하는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기보다도 어디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거지만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이지만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자꾸 꼬여요. 자꾸 꼬이고 이 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 문제 또 기다리고 있고 자꾸 문제가 비슷한 것이 나한테 반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디서 내 삶의 공급을 얻어낼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앞입니다. 안드레는 그 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한 것이지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베세다에서 이 표적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산으로 가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떠나 보내가지고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분했어. 구원의 확신도 충분해서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와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어요. 제자들도 잠시 동안도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나라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에 의한, 자기들 손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먹음으로써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왕을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하고 제자들이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각을 만들었겠죠. 정부를 만들 겁니다. 로마와 대적하고 지금 있는 사내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 어쩌게 해가지고 해갔지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달리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사역은 다 날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자들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옮기셨어요. 안 그랬으면 제자들은 일생일대 이거 같은 그 유혹과 그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해지는 것 뭐 좋은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냐? 아니요. 그것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나가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뭐 이렇게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주신 거니까요. 분량에 따라서.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이것은 지금과 영원히 걸린 문제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존경받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능한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가 보이면 존경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영혼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고요.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은 그 피 바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지만 나를 먹어야 된다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는 이 반쪽 복음이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속에 거처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